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정보의 홍수 시대다 하죠. 어디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 딱 켜면 내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먹거리 정보들, 또 우리 자녀를 어떻게 또 교육해서 그렇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의 학원 정보들, 그냥 앉아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딱 켜면은 모든 정보가 내게 그냥 달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달려오는 정보들의 내용을 제가 한번, 뭐를 그렇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들이 취하는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정보를 생각해 보니까 투자 정보, 투기 정보, 건강 정보, 먹거리 정보, 학원 정보, 그 테두리 안에서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정보들을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정보를 다 클릭을 해서 또 그 어플을 통해서 그러한 지식들을 내게 끌고 와서 과연 그 정보들과 그 지식을 가지고 가정을 얼마만큼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건축했을까 통계를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많은 정보들을 클릭하고 가지고 와서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고 자기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을 건축했는데 다 부실공사였어요. 그 세상에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정보를 캡처하고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맞다라고, 그 정보가 유일한 길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을 건축하고 세워나가는 설계도라든가 청사진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유명대학교를 나와서 자기 인생을 완성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누가 내가 땅을 많이 소유하고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건축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보양식을 해서 내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찌라시 정보, 찢어진 백과사전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그 뒤에는 찢어져 있어가지고 도대체가 삶을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완성시킬 수 없는 그런 허접한 정보들이 홍수를 이루고, 그것을 정론이라, 그 정보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맹신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그것을 가지고 경영하고 운영하면서 건축들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도안이 잘못됐는데 그 도안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멋지게 집을 지은들 그 집이 멋지게 지어지겠습니까? 짓다가 찢어졌어요. 어느 부분까지는 져졌는데, 지어졌는데 그 다음에 찢어졌어. 그 다음에 말을 못해, 설계도가, 이 정보가.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미완성인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참된 지식, 지혜를 제공해주는 그런 지혜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한, 그리고 입증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입증된 정보라는 거예요. 6절과 9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그리고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여기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 불의가 들어가 있어서 왜곡되거나 이 정보를 가지고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정직한 것으로.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정보를 따라 살다가 변질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 왔네? 이런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그것을 쫓다가, 지금 말하는 이 정보를 쫓다가 삶이 굽어진다든가 또 삶이 파괴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정보라는 거예요. 9절에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총명 있는 자가, 지식 있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미 입증됐다라는, 정말 이 땅에서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는 정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완성했고 자신들의 삶을 건축했고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세워나간 그 총명한 자, 그 정직한 자들이 이 정보는 100%야, 순도야.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것을 쫓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입증된 결론, 정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정보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인생을 건축하고 내 삶을 건축하고 내 미래를 건축하고 내 영혼을 건축하는 설계도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야. 절대 거기는 찢어진 백과사, 짓다가 마는 찢어진 백과사전 설계도가 아니라 입증됐다. 총명한 자가 지식을 얻은 자가 이미 입증됐다. 그거라는 거야. 여기서 있는 주의 정도 지혜자가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정보를 통해서 이미 확신했다는 이거 맞네. 이거를 통해서 내 삶을 세워놔야 되겠다. 이것대로 내 삶을 미래를 건축해 나가야 되겠다. 입증됐다라는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와 영혼을 건축해 나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정보가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은 뭐 그렇게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 정보가 그렇게 대단한가? 어느 정도인지 이 지혜자가 주는 이 정보 안에 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술을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열을 얼굴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금 일단 이 정보를 주는 것은 이 지혜자가 주는 그 정보는 어떤 순도를 두고 있느냐면은 그 안에는 절대로 이 세상의 음부의 세력들, 악의 세력들과 교만과 거만한 세력들이 그 청사진 안에 있는 설계도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인생의 그 건축물을 해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스크래치를 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순도 높은 설계도요 정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먼저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도가 정확하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 인생을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이 세상에서 폭격하는 것에 완파되잖아. 그런데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면 그 악의 세력,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삶 속에 개입되지 말아야 될 그 불의한 세력들이 우리의 삶과 경내에 공격을 할 수 없다라는 아주 견고한 건축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한번 제공하는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축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에 근심과 염려, 한숨,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붙습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갔다 해도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거기에 떼거지로 달라붙어서 우리를 추적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혜자가 제공하는 정보는 그것으로 인생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악의 세력과 불의의 세력들이 그 건축물에 흠집을 낼 수 없다라. 기가 막힌 건축 총사진 아니겠습니까?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봐요. 부귀가 내게 있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 지혜자가 제공하는 정보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이라는 건 많이 있어봤자 내가 병들면 내가 죽을 때는 1g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정보를 따라 내 인생을 건축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 땅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최고 가치로 두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깊은 두께의 흑암을 더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과 은은 지금 지혜자가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는 이 정보 안에 그냥 증정용으로 세트로 따라온다는 거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금은을 따로 추구하잖아. 돈을 버는 것을 따로 추구를 한다고. 그런데 지혜자가 주는 정보는 이 땅에서 그것들이 추구하지 않아도 그냥 세팅되어진 증정용으로 따라붙는 그런 정보라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힌 선물입니까? 고전을 강의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교양과 그들의 삶을 건강하게 양육하시는 그러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돈과 관계된 일을 할 때는 망가진다는 거예요. 100%. 건강하고 싶으면 돈과 관계없는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돈과 관계된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순간에는 그 이익의 분기점 때문에 이 영혼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잿가루가 돼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잿가루가 돼가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불타오르잖아요. 내 영혼이 재가 돼가고 있는데 그 몇 푼에 내 이 생각과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잿가루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실제적으로 몰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돈과 연관되어진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이 빨리 잿가루가 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고전을 강의하시는 분도 사서성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걸 알아. 그래서 돈과 상관없는 일을 가장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건강하게 건축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 근데 오늘 지혜자가 우리들에게 주는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가 뭡니까? 돈과 상관없어. 돈은 어떻게 되는 거래요? 나의 이익은 그것을 얻는 이익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냥 증정되어질 뿐 아니라 지혜자가 주는 그 정보는 금을 얻는 이익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투자 정보, 증권 정보 이런 것을 가지고 내 삶을 잿가루로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지혜자가 제공하고 있는 정금을 얻고 이 세상에 가치를 얻는 것보다 더 탁월한 그 정보를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할 것이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몇 푼의 천하보다 귀한 내 생명을 불태워서 잿가루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지혜자가 제공하고 있는 이 정보를 통해서 내 삶을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도 탁월한 영광 가운데 세워지고 나머지는 그 이익이 못한 이런 가치들도 내게 세팅되어지는 이런 탁월한 정보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삶의 현장에 필드에 가서 여기서는 듣고 목사님 돈과 상관없는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운영해 보겠습니다라고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필드에 가서는 여전히 돈 몇 푼에 희노애락이 갈리는 이런 삶을 산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 영혼이 바짝 메말라서 가뭄에 논바닥 쪽쪽 갈라지듯이 그 영혼이 그렇게 다 갈라져 가지고 힘이 없을 거예요. 그 15절과 21절에 보면 지혜자가 주는 정보가 얼마나 탁월한지 말이에요. 15절과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지혜자가 주는 정보로 말미암아서 리더십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과 우리 예성의 교우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한 시대를 살려내야 될 리더십들 같아. 진짜로 정말 소중한 리더십들이 모인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왕과 같은, 재상과 같은, 재판장과 같은 이런 사회적 리더십으로, 아니 저거보다 더 탁월한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로 말미암아 그러고 가고 있어요. 지혜자가 주는 그 정보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반복되는 것 같은데 부귀가 내게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구한 재물이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부도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적금 통장, 내가 가지고 있는 적금 숫자, 이것은 낡아질까 봐, 어느 날 종이가 돼버릴까 봐 장구하지 못해. 그런데 지혜자가 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삶을 건축했을 때 얻어지는 그 재물은 장구한 재물이라. 그것은 이 세상에서 훔쳐갈 수 없는 재물로 삶이 꾸려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은 저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불안하지 않아. 없어질까 봐 불안하지 않다고. 우리가 축적하고 있는 그 재산은 어느 순간에 휙 날아갈지 몰라. 어느 순간에 종이가 돼버렸고, 어느 순간에 내 몸 치료하는데 한 방에 쑥 들어가 버려. 고치지도 못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자가 주는 정보를 따라서, 그 정보를 따라서 내 삶을 운영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은 장구하다는 거예요. 부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선물인 거예요. 이거는 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10억이 있습니까? 10억만한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100억이 있습니까? 100억만한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1000억이 있습니까? 1000억만한 근심 때문에 죽어갈 것입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를 24시간 엔진을 돌려야 돼. 거기서 빠지면 안 되니까 잿가루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자가 주는 정보는 어떤 거예요? 그 정보를 따라서 살아서 얻어지는 재물은 내가 없어질까 봐 벌벌 떨 필요가 없어. 장구한 재물이라는 거야. 그것은 이 세상에 누가 도둑놈이 와서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기가 막힌 선물인 거예요. 이 지혜, 이 정보는. 이 정보가 내 것이 돼야 돼. 2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거는 장구한 재물이 우리 삶 속에서 절대로 빠져나가거나 벌거벗은 상황 속에서 그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히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삶의 회복이 이 정보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있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높아심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혜자가 주는 정보를 따라서 살아야지 저것을 얻기 위해서 그 정보를 따라 살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장구한 재물을 원하고 있고 내 창고에 재물이 쌓이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 지혜자가 주는 정보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저것은 증정용이야. 저것은 내 생활 저 바깥에다 밀어내. 저것은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분명히 그 지혜자가 주는 정보 안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것은 내가 저기에는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지혜자가 주는 정보가 대체 뭐냔 말이야. 그 정보가 내 것이 되게 하란 말이야. 나는 그게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인 거야.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건축해야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그렇게 나중에 가서 힘든 거예요? 지혜자가 주는 정보를 통해서 다른 것을 얻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지. 원하는 대로 얻었을지 모르지만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이 지혜자가 주는 정보에 따라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리트가 있는 장구한 재물, 곳간에 채워지는 그 안전한 재물들, 여기에 대한 것은 근처도 못 가본 거지. 늘 불안하지. 창고 앞에서 불안하고 저금통장 숫자 앞에서 불안하고 줄어드는 게 불안하고 목적이 틀렸어. 방향성이 틀렸었다. 오늘 이 지혜자가 결국에는 이렇게 입증된 정보라. 그 정보 안에는 너희들이 구하고 찾는 것이 다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정보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면서 그 정보의 핵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키워드. 그 지혜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골로새서 2장 3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그분을 간절히 찾으라는, 그분을 간절히 찾으라는, 그분이 너희 인생의 타겟이 되게 하고 목적이 되게 하라는,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담겨져 있다라는. 우리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받으면 어때요? 그거 하나 딱 받아서 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그 종합 선물 세트가 그 안에 쫙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믿어지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순해요. 이 지혜자가 주는 정보는요, 심플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그 정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중에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건가요?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청년이 가지고 그 청년이 발견한 예수와 내가 발견한 예수는 어떻겠어요? 그 깊이가. 지금 그 청년이 이해하고 있는 그 예수는 산수, 더하기 빼기 1 더하기 1은 2, 이 정도라고 그런다면 나는 수학으로 우주 공간에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거고, 내가 고작 예수를 배운 것은 우리는 지금 더하기 빼기 2를 주시는 그런 예수를, 그런 산수를 가지고 나는 예수를 안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그래서 찾아서 나왔다고 하지만 그분을 아는 배움의 크기는, 지식의 그 양은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전부 다가 아니라 간절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찾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가려져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정보는 내가 지금 찾아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가야 되고, 보물찾기 하듯이 가서 뒤져야 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앙망해야 되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아. 지금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찾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와 열심히 지금 거기에 있어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분을 찾는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투자하지 않아요. 그분을 찾는데 우리는 그분이 3살짜리가 갖고 노는 블록 정도로 알아. 그분은 그냥 몇 개 블록 맞추면은 모양 나오는 그 정도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쉽게 알아봐요. 예수 딱 믿어버리면 다 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런 정도입니까?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배워나가야 될 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찾기 위해서 배우고, 그분을 학습하기 위해서 배우고, 그분을 향해서 나를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나를 전체를 갖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언제 예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를 전부를 쏟아부었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쏟아부어진 적은 있어. 그게 예수님을 찾기 위한 기도였습니까? 아파트를 얻기 위한 기도였었지, 합격되기 위한 기도였었지, 예수를 얻기 위한 기도였었냔 말이야. 우리는 완전히 틀린 거야. 그거는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간절히 그렇게 나를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우고 싶은 그 갈망 속에서 내 인생을 쏟아부어 본 적이 있냔 말이야. 일개 미시적인 세계에 박사학위 하나 따는데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논문을 써야 되고 식음을 전폐하고 공부를 하고 타이프를 쳐서 그 미시적인 세계, 아주 조그만 세계 하나를 가지고 박사학위 따내는데, 예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타이프를 치면서 인생을 쏟아보면서 배워보고 그분을 찾아보고 학습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거기서 부도난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부도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40일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지, 예수를 찾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 안 했어요. 예수를 찾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거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거하고, 나중에 가면 내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구나,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만 그분한테 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믿음 아닌 가짜 믿음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구나. 나중에 가면 깊은 한숨 속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종교 생활했다는 것이 드러나겠죠. 나는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런 깊은 후에 한숨 쉬는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 자체를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는데 나를 배워야지 산수에서 수학으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을 배우질 않아. 학습을 하냐. 찾지를 않아. 그분 자체를 찾지를 않는다고.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어마어마한 오류인 거예요. 자, 그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새벽에 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일찍 구하다라는 뜻이 먼저 구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그분을 앞에다 놓고 모든 삶을 그렇게 운영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새벽에 눈 뜨자마자 그분을 찾고 구하는 거야. 새벽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자리인 줄 아세요? 자기 소원을 나열하는 게 새벽 기도가 아니야. 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리면서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게 새벽 기도예요.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내 기도의 소원이나 나열하고 들어가는 걸 새벽 기도라고 그러지. 아니요. 새벽 기도는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게 새벽 기도야.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밖에 없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잠이 더 편하고 육신을 누리는 게 더 편하고 그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 영혼은 주님과 첫 시간에 사랑에 빠지고 싶어. 내가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그런다면 눈 뜨자마자 걔한테 전화해서 그 여인한테 전화해서 잘 잤어? 이 사랑이 하나님께 내 영혼이 지금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길 원하는데 새벽에 일찍이 지혜자가 준 정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을 간절히 일찍이라고 하는 이 정보는 가장 먼저예요. 자, 지금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난 예수를 선택하는 거야. 내가 이걸 포기하면서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항상 이분이 일찍이야. 다른 것은 이분을 얻는 데 있어서 이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어.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분의 1순위야. 이분을 얻기만 한다면 다 포기하는 거야. 필요 없어. 이게 지금 간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진짜로. 생활 속에서 이분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런다면 나의 이익도 포기를 하고 내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그런 욕망과 정욕도 포기해버리고 이분을 얻기 위해서 그게 간절히 일찍이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익이 있으면 예수는 저쪽으로 밀어놓고 이익 취하고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이 있으면 자존심 취하고 예수는 저 멀리 밀어놓고 내 자존심 챙기고 우리는 예수를 멀리 밀어놓고 내 걸 챙겼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내면은 예수가 아니야. 예수를 언제 이익으로 남겨서 내 안에다가 전대에 담아봤어요? 창고에 담아봤어요? 거짓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유익했던 것들을 내가 먼저 갖고 있어 봤더니 죽을 놈밖에 안 되는 거야. 유익했던 것들을 자기의 자산이라고 생각했었던 하버드 대학교 학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분과 로마 시민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인생이 침몰돼 버리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항해시킬 수가 없어 보니까. 근데 이 유익하던 것을 비우고 예수를 얻어버렸더니 어딜 가든지 최고의 만족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최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감옥에 혹시 오해를 받아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떡합니까? 찬양을 불러버려요. 일부러 찬양 불렀겠어요? 그 감옥이 그 사람의 그 내면에 흘러넘치는 그 영광과 그 만족의 삶을 스크래치도 낼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들어가서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오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는 한숨 푹푹 쉴 거 아니야. 근데 그 안에 사도 바울은 찬양을 해버려. 왜? 만족의 삶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얘기지.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간절히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일찍이 새벽에 가장 우선해서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지혜자가 우리에게 주었던 그 정보 안에 있는 그 무수한 자원들이 그냥 세팅되어지고 우리 앞에 자연스럽게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우주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까지 확장되어져서 사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7편 14절로 15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찾았는가. 목동에서부터 열방의 군왕으로 세워진 다윗.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14절부터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녀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깰 때 누구로 만족했어요? 주의 형상, 주님을 찾는데 만족했다는 거예요. 저거는 1차적으로 내가 깨어날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식이 돌아오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야? 재물을 모아서 재물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삶을 샀는데 자기는 거기서 나와서 깰 때에 주님을 먼저 찾는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을 많이 모아서 이걸 자녀들에게 그냥 물려주는 그런 삶. 이게 보편적인 삶이잖아, 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14절에 보면 14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재물을 많이 모아서 재물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들의 삶의 재질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왜? 다윗도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오는, 깰 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데 지금 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돈 많이 모아서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그게 정법이야. 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서 깰 때 예수님이 좋대.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그걸 견뎌내는 게 힘들었겠느냐고. 나도 거기에 합세하고 싶고 나도 그냥 그렇게 넓은 길로 큰 길로 저들이 사는 대로 그대로 떠내려가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런 데서부터 나를 구별해서 깰 때 하나님 먼저 찾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구별되면서 하루하루 산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목동의 자리에서 열왕을 제패하면서 열국을 제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 보이는 어마어마한 왕으로 등극이 돼버려요. 성경에서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죠. 그가 어떻게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리더십의 자리까지 올라가는지. 지금 지혜자가 주고 있는 정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일찍이 제일 먼저 내가 그분을 찾겠습니다. 그분과 사랑에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간절히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 간절히와 대치되는 단어가 카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앙망한, 간절히 그분을 앙망하는 것, 앙망하는 그 단어를 이사야 선지자가 쓰고 있는데 그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그분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단어, 유사한 단어죠. 똑같이 사용하는 그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모으다, 수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문어발식으로 얼마나 많이 갈라지셨습니까? 이것도 찾아야 되고 저것도 찾아야 되고 애인도 찾아야 되고 돈도 찾아야 되고 찾아야 될 게 문어발식이야. 멀티태코드야. 이것저것 꽂아놓고서 거기에 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내 에너지가 다 분산돼서 가고 있어. 근데 정말로 간절히 찾고 앙망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천갈래 만갈래로 흩어진 내 마음을 하루에 5만 가지 6만 가지 생각으로 갈라지는 내 생각을 모아 수집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찾는 걸 얘기하는.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모아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신명기 4장 29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 내 마음을 수집하고 모아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수집하고 모아서 나를 찾으면 지혜자가 주고 있는 그 정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이거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찾으라고 하는 곳에다 내 마음과 이 뜻을 다하여 모아서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 만나리라. 너의 마음을 모으라는 거야. 천갈래 만갈래 5만 가지 생각으로 흐트러져 있는 너 마음을 통합시키라는 거야. 그게 간절히 찾는 거라는 거야.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몇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까? 내 에너지가 쪼개져 가지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대로 내 마음이
에너지가 다 그렇게 방전돼 버려. 하루 살고 나면 뭘 얻은 거지? 그냥 에너지만 소비돼 버렸어. 생명만 소비돼 버렸어. 너무 많이 꽂아놔가지고 뭐가 성취되는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런데 간절히 앙망한다는 얘기는 수집하고 모아서 내 마음을 통합시켜서 하나님만을 찾는 걸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만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분을 학습해서 익숙하게 할 것인가, 오직 관심이 거기 있더라. 그 삶 속에서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이 지혜자가 주는 정보, 그 선물 상자 안에 우리의 구함과 원함이 세팅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삶을 운영하셨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건축하고 미래를 설계해 봤습니까? 짓다 보면 어느 날 그 이후에는 찢어져 있어서 더 이상 건축할 수 없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 것은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아라. 그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를 찾기 위해서 간절하라. 내 마음을 모으라. 가장 우선시되고 그분을 찾아라. 이 정보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산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까지 건축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 모든 정보가, 청사진이 그대로 거기에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문어발식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선물 상자로 세팅되어져 있는 것, 영혼까지 세팅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자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정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간절히 투자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